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1장 17절부터 31절입니다. 말씀 개요입니다. 17절부터 20절은 인자한 사람에 대해 말씀하고 있고 21절과 22절은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23절부터 31절은 의인의 소원과 그 결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잠언 10장부터는 지혜의 모음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장이 한 가지 주제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각 절마다 의미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맥락과 흐름이 있다면 의인과 악인,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대조시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인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사람이고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욕심과 야망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자, 먼저 17절을 보면 인자한 자와 잔인한 자를 대조하고 있는데요.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여기서 인자한 자는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하여 너그러운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너그럽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자라면서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라면서 부모와 형제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대체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그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살면서 받는 상처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거나 다른 사람에 대하여 공격적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소에는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았는데 어떤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가 살기 위해서 친구나 가족을 배신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자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자기의 영혼이 치료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상한 마음이 치료를 받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 상처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면서 살다가 누군가로부터 기분 나쁜 말을 듣거나 안 좋은 취급을 당하게 되면 누군가가 내 안에 상처를 건드리면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생깁니다. 이 분노가 자신에게 향하면 몸과 마음이 상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향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주 잔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되면 그런 상처와 분노가 녹아내리고 거기에 새살이 돋아나게 됩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관대하고 너그럽게 됩니다. 이것이 인자한 사람입니다. 인자한 사람은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관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셨기 때문이죠. 그 사랑으로 기뻐하게 되고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영혼이 이롭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잔인한 사람은 자기 몸을 해롭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분노와 치유되지 못한 상처로 인해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고 그 분노가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한 채 마음속에 있다 보니까 건강도 잃어버리고 자신과 다른 사람을 향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로워지는 것이 사람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차이 가운데 하나는 마음에 있는 소원입니다.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이 소원입니다. 이전에는 그저 공부 잘해서 좋은 직장 들어가서 보란듯이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했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았다면 하나님을 믿고 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타인을 섬기는 삶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만을 위해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베푸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쓰지 않고 열심히 모아야 부자가 될 것 같은데, 흩어 구제를 하는데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베풀지 않고 인색하게 자기만을 위해서 돈을 모아도 어느 날 갑자기 많은 돈을 쓰게 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질병이나 재난으로 인해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남을 구제하기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집니다.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 그런 사람은 물질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기쁨을 알게 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하는 공통적인 말이 있잖아요. 기부를 하면서 내가 새로워지고 행복해졌다는 것이죠. 물질에 집착하면서 자기만을 위해 쌓아두고자 하는 사람은 오히려 행복하지 못하고 피폐해집니다. 그러나 베풀고 나누는 사람은 오히려 자유하고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삶이 윤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인자한 사람, 너그러운 사람 되시고 또 구제를 좋아함으로 풍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은 말씀 적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당신 자신과 삶의 현장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있는 상처가 치유되게 하옵소서. 그러함으로 자신과 타인에게 너그러운 사람, 인자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베풀고 나누는 기쁨을 알게 하셔서 풍족하고 윤택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